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 우리가 성체성사에 대한 예표의 말씀으로 잘 알고 있는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며 또 생명의 피입니다.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당신과 일치할 수 없다. 그러니 항상 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일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빵과 포도주, 또 살과 피,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때 히브리 사람들은 이 살과 피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 인간 존재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온전히 영접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습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알아들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로 알아듣게 되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가파르나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외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2제자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후에 어느 순간에 되면 예수님께서 그 이해도 해주실 수 있겠지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죠. 이처럼 성체성사의 의미를 참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성사의 참된 은혜도 언젠가는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빵과 포도주는 사실 일반적인 음식입니다. 즉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가장 중요한 삶의 기본적인 음식이라는 뜻이죠. 이 음식은 특별하게 잔치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특별한 음식으로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식으로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나와 있는 먹고 마신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라, 내 안에 머물러라. 이러한 단어들은 편안한 가정에서 마음 놓고 쉬면서 편안하게 먹고 쉴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단어들을 히브리 사람들이 듣게 되면 이 단어를 통해서 느껴지는 정서는 안정감, 그리고 가정 안에 있는 그러한 포근함에 대한 느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서움보다는 편안함과 그리고 안락함을 감정적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자신의 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러한 가정의 단란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또 초대하실 때 당신과 일치하는 그 모습은 가정 안에서 식구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며 바로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당신께서는 우리 안에 살고 우리도 당신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우리에게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을 보여주시고 이 세상에 어떤 삶의 의미가 있는지를 그 짧은 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며 또한 앞으로 우리가 구원될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초대를 우리에게 해주시며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과 행동이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은 2000년 전의 가르침이 아닌 지금 여기서도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고 그분은 2000년 전의 분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지금 여기서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특별히 성변화에 참여하여 성체 성사를 통해서 당신과 일치할 때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하느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하느님은 결코 추상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마음 안에서만 우리가 상상할 때 느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우리 안에 살고 우리도 그분 안에 살고 있다라는 인간적인 관점 안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을 머리로만 흠숭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과 일치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하느님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이인지 그리고 얼마나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나의 삶과 일치하고 계시는 분인지를 알고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며 동시에 세상 것에 마음을 팔려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 인간적인 삶의 고통을 당하고 또 여기에 마음을 뺏겼을 때 그러나 이 육체적인 생명의 양식은 영적인 생명의 양식과 연결되면서 우리의 이 인간적인 삶이 영적인 삶으로 다시 변환될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초대를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교황님께서는 우리는 어떤 신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가진 신을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하느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느님을 직접적으로 뵙고 알기 어렵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이 엄청난 하느님께로부터 온 사랑의 메시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일치할 때 하느님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며 하느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영원성이 인간의 유한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 참으로 너무도 놀랍고 오묘한 사랑의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하느님은 내 안에 사시면서 나를 성전으로 만드시는 분이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느님의 현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하고 묻습니다. 생명의 빵에 대한 오늘의 말씀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내 안에 머무시기에 나도 그분과 일치하며 그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십니다. 또한 어쩌다가 일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듯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느님을 모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이 그 안에 사시는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성전인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체성사를 모실 때마다 우리는 자꾸 보이지 않는 하느님, 그러나 내 이웃을 통해서, 내 자신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느님의 모습을 성체성사의 신비로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웃을 바라보는 태도도 바뀔 것이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내 자신에 대한 관점도 바뀔 것입니다. 나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하느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며 하느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성전을 어떻게 가꾸고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이 우울해서 내 자신의 삶을 끊어버리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못마땅해서 내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와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자신을 스스로 평가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볼 때 무시하는 마음 생기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 생기고 미운 마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되는 모든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분도 하느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성전임을 생각하며 보이는 것에 내 관점을 뺏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 뵐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타인에 대한 연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그 사랑의 힘은 예수님과 일치할 때 생겨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체성사를 영할 수 없는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재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일치하지 못하는, 성사를 받지 못하는 삶이라 하더라도 신영성체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느님을 모셔야 할 시대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서 경배한 후에 다시 함께 모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성체성사를 실제로 모시게 될 때, 그때에는 그동안에 우리의 영성체를 통해서 또 성체성사를 봉헌함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예수님과의 일치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임을 잊지 않고 나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서로 모시는 사람으로서의 행동과 말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지도록 살아있는 선교사로서, 예언자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성사를 통해 우리와 일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감사와 흠숭을 드리며 우리도 당신을 모시고 있는 살아있는 신자로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기쁘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